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이 내 전화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내 전화를 아직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에 대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하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지난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답이 옵니다. 너무 번잡해서 너무 바빠서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는데 미안하다고,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고 카톡을 보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제가 내 문자를 씹어서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사이가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거를 가인이 어떻게 알았고 아벨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제사가 거부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인상을 팍 쓰고 다니더니 어느 날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내어서 또 돌로 때려 죽입니다. 자기 예배가 제사가 안 드려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 제사가 하나님 받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때는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셨으니까 가인이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안 되겠다 하셨는지, 또 아벨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되겠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면서 아벨이 제사 드릴 때는 그 연기가 하늘로 똑바로 올라가서 응답받은 줄 알았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연기가 막 땅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안 받은 줄로 알았다고. 그 무당들이 하는 건데, 무당들이 종이 태우면서 올라가면은 이거는 귀신이 받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받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셨습니다. 이거면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제사를 불로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은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 여자가 접니다 이러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때 예수님은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에 갔을 때 이방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거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응답을 안 했습니다. 그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병 고쳐달라 병 고쳐달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막 고치든지 쫓아보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지 않고 시험을 하십니다. 누가 자식의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딸의 정신병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 우리 핍박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막 지진으로서 땅을 막 떨리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응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을 팔았는데, 땅을 팔았는데 그 반값을 가지고 와서 전부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면서 두 사람 다 죽으면서 그들의 헌금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자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못 믿겠는데요 이러니까 벙어리가 될지어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그 백부장이 사람들에게 많이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성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응답으로, 때로는 천사를 보내어서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을 또는 안 받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지금 오늘 여기서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오늘 가지각색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가 예수 믿는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의무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거의 군인 같은 자세로 딱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의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아주 도움되는 이런 강의 듣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 듣듯이 막 필기하면서 듣습니다. 요즘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열린 예배라 이래가지고 예배를 거의 안 믿는 사람 수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세상 노래도 부릅니다. 드라마도 보여줍니다. 간증도 합니다. 설교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설교 시작했다가 바로 마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 예배다 이래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도 시키고 찬양 부르면서 설교도 하고 찬양 부르면서 서로 축복도 하고 뭐 그런 거 다 해버립니다. 딴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찬양이 예배다는 겁니다. 한 번은 어느 대학부에서 그 찬양 인도자가 막 오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신이 나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막 기도를 시키니까 여기는 기도하고 여기는 찬송 부르고 뭐가 기도고 뭐가 찬송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거 막 찬송 부르면서 설교도 메시지도 전하고 찬송 부르면서 막 축복도 시키고 그러니까 그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앞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야 임마 네가 다 하면 내가 뭐하노? 이렇게 그때 제가 있었으니까 다 들었죠. 야 임마 네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축복도 하고 다 하면 내 할 건 뭐 있노? 앞으로 하지 말라고. 어떤 경우에는 예배가 쇼입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해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딱 이러면 짠 딱 그 올겐이 나옵니다. 또 이 돌리면은 조명이 쫙 비칩니다. 그 순서지를 딱 보면은
9시 00분 사회자 입장, 9시 05분 대표기도 입장, 9시 01분 대표기도 퇴장, 그리고 뭐 15분 설교자 입장. 그래서 내가 퇴장 안 하면 어떡하노? 이러면은 아이고 뭐 그 퇴장하도록 해야죠.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시켰다는 게,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방송국 순서입니다. 방송국 순서. 05분, 05분 00 입장, 09분 09시 05분 퇴장. 그래서 설교를 막 길게 했다가는 그거는 뼈도 못 차립니다. 그거. 그냥 공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쇼예요, 쇼. 하나님이시여 이런 빛이 쫙 나옵니다. 주님이시여 이런 빛이 이쪽으로 쫙 오고요. 어떤 분에게 교회 왜 가시냐 이런 물어보니까 뭐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 전자음악이 지기 준다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일렉트릭 전자 올겐 그 소리 들으러 간다는 거예요. 설교건 뭐건 다 필요가 없고. 어떤 분은 왜 교회 가냐 이러니까 딴 거 다 필요 없대요. 꽃꽂이 보러 간대요. 그래서 그 꽃꽂이 그냥 딱 스마트폰에 딱 찍으면 그 예배에 다 드린 거라. 그 사람은. 어떤 분은 선보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들이 우르르 앉아가지고 성가대줄, 세 번째 줄, 두 번째 여자가 그 여자다. 전부 다 그만 쳐다보면서 야, 귀가 좀 작은 거 아니냐? 눈이 좀 너무 째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게 예배라. 선보는 게 예배라고. 좋죠. 돈 안 들고 커피값을 아끼고. 우리 예배를 왜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배를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이 쇼입니까? 의무입니까? 도대체 이 예배가 이 뭡니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신앙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귀는 복잡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귓바퀴를 통해서 소리를 모으면 안으로 이제 전달을 합니다. 이게 안에 있는 막을 울리면서 뇌에 전달을 해가지고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데 또 안에 달팽이 관이 있어가지고 몸의 균형을 잡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명이라 해서 막 어지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에 귀뚜라미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귀뚜라미가. 그래서 계속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귀뚜라미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기압이 안 맞으면요, 높은 산에 그냥 차 타고 그냥 쭉 올라가면 이거 맞을 때까지 귀가 멍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들 중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불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멍, 해멍, 반멍. 우리 교인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불멍이 뭔가 하면 불을 멍하게 쳐다보는 게 불멍인 겁니다. 해멍은 뭡니까? 바다를 멍하게 쳐다보는 게 해멍인 겁니다. 반멍은 뭡니까? 밥 안 먹고 그냥 밥 놔놓고 멍한 게 이 반멍인 거예요. 반멍부터는 이제 이 병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말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저도 힘들어요. 한국말 따라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귀는 예민하게 만들어져서 참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은 더 이 음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의사들은 청정기를 환자의 가슴에 대고 피가 흐르는 그 소리를 듣고 건강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의사인지 아닌지는 뭐로 구분합니까? 목에 청진기를 걸었나 안 걸었나 그거로 이제 의사를 판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또 기도 시간에는 다 눈을 감습니다. 눈 안 감는 사람이 있어요. 반주자도 안 감고요. 옛날에는 반주자에게만 특별히 당에서 권한을 줘가지고 다음에 이제 찬송가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눈 뜨도록 당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눈 뜨는 걸 허락을 했거든요. 요즘 뭐 오케스트라에서 수두룩해요. 앞줄은 막 다 눈 뜨고 있어요. 그 성가대도 이제 전념이 돼가지고 그 음악 연주한 시간에 거울 꺼내가지고 머리를 만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내부 고발이 들어왔어요. 아, 이게 눈 떠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기도 시간에 눈 뜬다는 걸 탁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늘 눈 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리를 다 듣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듣습니다. 마음의 소리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의 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건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기도와 그 예배가 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 듣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다 듣습니다.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고 이러니까 예배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의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상 코스인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살아있는 체험입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제도로 변하게 됩니다. 제도로 변하게 되면 카테키무스, 요리문답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장로회에서 막 카테키무스 이래가지고 막 웨스트민스터 카테키무스 막 강조하는데 한편으로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은 별로 안 좋아요. 이 벌써 제도화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 칼빈이 어쩌니 뭐 이런데 다 4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이 지금 제도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나가면 뭐가 됩니까? 문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이런 뭐 꽃 같은 거 만들고 뭐 아이들 뭐 춤추고 뭐 이렇게 문화로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 정부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종교 활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죠. 우리 활동 안 한다고,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그 정부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조사해봤다니까. 발도 흔들고 있고 손가락도 움직이고 있고 막 활동하고 있으니까 종교 활동이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배를 종교 활동으로 생각하니까 제사를 정말 진심으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 제물이 전시가 된다면 그 자기 이름이 붙기 때문에 최상급으로 갖다 놓을 겁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이 갖다 붙는 것은 최상급으로 갖다 붙여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태워 없애는 거니까 기왕 타서 없어지는 건데 좋은 거 태우나 나쁜 거 태우나 아무 차이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 눈먼 것도 태워버리고 말이죠, 잘 못 걷는 것도 태워버리고 똑같거든요. 이게 태우고 나면은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요. 일상생활에 이방인들 술집에 가서 팁 엄청나게 씁니다. 팁 엄청나게 쓰고 그 팁 주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예배가 아니고 나를 대적하는 거다, 나와 싸우는 것이고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하나님 말이지 그렇게 섭섭하게 말씀하시냐고 말이지.
집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그런 말씀 하시더만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섭섭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팁이라니까 근데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 성철 스님의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신도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을 이제 찾아간 것이죠. 큰 스님인데 뛰어 올라가 가지고 오늘 신도로부터 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큰 스님이 막 화를 내면서 이놈아, 그건 팁이 아니고 그거는 시주야. 팁은 술집에서 주는 게 팁이고 절에서 주는 건 시주야. 그래야 막 야단만 실컷 맞고 앞으로 시주 받을 때는 조심해라고. 그래가지고 야단만 실컷 맞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바람 피우는 거나 불르는 예사였습니다. 팁으로 다 나눠주고 그 팁 중에 하나가 헌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예배 드린다 하면서 왜 나를 대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안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섭섭하게 말씀하시냐고.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소리도 들으시고 기도 소리도 들으시고 설교 소리도 들으시고 마음에 있는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설교한다 하면서 막 정치 강연을 합니다.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나도 광화문에 나가야 되나?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정도로 정치 강연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사거리에서 기도하는 걸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면 길에서 기도를 다 하냐. 저거는 정말 경건한 거다. 박수.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집에 가만히 있다가 기도할 때 되면 나온다는 거예요. 길에서 손 들고 하려고. 그러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쇼다, 쇼. 쇼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들에게는 주를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쇼였습니다. 그들은 기도가 쇼예요. 예수님은 어떤 과부가 동전 2립을 헌금하는 걸 보셨습니다. 너무 작은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과부는 자기 생활비를 다 바친 것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며칠을 걸어도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모세야, 우리를 애굽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이 광야에 와서 죽도록 하느냐, 그러면서 막 돌을 가지고 막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 그 소리 다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이 광야에서 무슨 재주로 어른들만 60만 명, 어린이들 치면은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다 들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메추라기들이 막 쌓였습니다. 막 메추라기들이 언덕같이 쌓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 고기를 입에 물고 죽었습니다. 병이 퍼지니까 입에 고기 물고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는가, 기도를 들으시는가, 설교를 들으시는가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듣는 데는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지만 귀신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귀를 만드신 분입니다. 단지 그게 진심에서 나왔느냐, 그게 들을 가치가 있느냐, 이게 문제지, 하나님이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예배는 무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페르시아 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세계를 본 겁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유다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엄청나게 큰 나라가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고, 민족마다 신이 다 달라요. 민족마다 종교가 다 다른 겁니다. 그때 유다 백성이 우리 여호와 섬겨봐야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다 자기 신을 섬기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 하나님만 옳은 하나님이고 저거 하나님은 엉터리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고. 모든 민족이 종교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만 옳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정신적인 지주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종교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자. 그렇지만 하나님만 참 신이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신이 얼마나 많은데. 여호와가 참 신이라면 세계를 지배하든지 복이 터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4절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여호와 종교는 한 민족 종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지만은, 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래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다 자기 신들에게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 이해는 됩니다. 그래 신이 많고 나라가 많고 종교가 많아도 참 신은 진짜 이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우리도 가끔 대학생들 보면은 학교에 가서 무슨 종교 강의를 듣거나 이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독교는 내가 세뇌당한 거 아니냐, 기독교만 옳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믿으라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믿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 떠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이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의심이 생기면서 진짜 하나님만 참 신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지킬 필요가 없고 슬프게 할 필요도 없다. 슬프게 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 지키는 것이 슬픈 것입니다. 슬픈 안식일, 슬픈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슬픈 예배.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이런 갈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유다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포로 상태죠.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되는 겁니다.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함이라. 유다 백성들이 현실을 보니까 겸손한 자는 맨날 짓밟힙니다. 주야로 짓밟힙니다. 교만한 자가 밟습니다. 교만한 자가 짓밟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돈을 더 잘 법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시험한다는 건 부정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위기를 더 잘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참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다고 믿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결혼하려도 힘든데요, 예수 믿는 사람 찾으니까 막 반이 아닙니다. 3분의 2가 날아가 버려요, 남자들. 그 중에서 잘생긴 거 찾으려니까 90%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다는 남자 보면 다 결혼했어요. 아니면 괜찮다는 남자 보면 10살 어린 거예요. 10살은 요즘 문제가 안 됩니다. 20살까지 문제가 안 돼요, 요즘은. 옛날에는 10살 어린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아우 저 좀 어린 사람하고 결혼. 요즘은 그런 소리 했다가는 신부인데 맞아 죽습니다. 네가 구해줬나? 이러면서. 예배 잘 드린다 해서 서울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해야 일요일날 시험도 치고 막 컨닝구도 하고 말이죠, 이렇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돼. 술도 사주기도 하고 말이죠, 주면 받기도 하고 말이죠, 성질 나면 마시기도 하고 말이죠. 여기 보니까 세상에서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보면 문신한 것들은 이러고 다니는데, 문신 안 한 사람들은 저 구석에서 그냥 떼나 비끼고 말이죠. 젊은이들이 또 교회에서 빠져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든지 취직 시험 준비를 하든지.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젊은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취직시험과 공무원 시험에 지금 목을 매달고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찾아서 합격시켜 주려고 그러십니까? 모르죠. 너의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관 다 가지고 자기 종교 다 가지고 있는데 목숨 걸고 자기 젊음 걸고 기독교에 그냥 올인하면은 뭐가 됩니까? 목사나 전도사밖에 더 됩니까?
목사 전도사가 쉬운 줄 압니까? 그것도 힘듭니다. 성질 나쁜 목사 만나면은 막 그냥 껍질 벗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예배가 형식적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엄청난 우주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만약 지구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멸도만 변해도 중국에 막 폭우가 쏟아지가지고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지가지고 막 모든 문화재 다 내려가 버리고 말이죠. 소도 고속도로 옆에 소 시체가 막 쫙 쌓여 있습니다. 그 온도 몇 도 딱 변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은 예배 받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건 하나님을 이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거든요. 비대면이라는데 대면입니다. 대면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서비스를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영어로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래서 난 예배 드릴 땐 다 일어서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보면은 미국 대통령이 입장을 하면 Presid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럼 다 일어섭니다. 다 일어서가지고 대통령이 앉으면 다 자리에 앉죠. 법관도 마찬가지고요. 저녁 예배는 안 일어서던데요. 저녁 예배는 그 성경 공부에서 발전이 된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교독하고 이럴 때는 낮 예배는 교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들도 처음에 교육 못 받으면 낮 예배도 막 교독하고 있는데 낮 예배는 교독이 없습니다. 저녁 예배 때는 뭐 교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녁 예배는 성경 공부에서 발전된 겁니다. 원래 한국에서. 수요일 예배는 뭔데? 수요일 예배는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그래서 옛날에는 설교가 없었어요. 수요일 날은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말씀을 들으니까 수요일 날도 설교 말씀을 듣죠. 금요일 날은 막 춤추고 이러던데 수요일 날 기도가 부족하니까 금요일 날 또 춤추면서 기도를 또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요 귀로 듣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듣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요게 이제 응답받는, 성령으로 응답받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불신앙을 이기고 의심을 이기고 마귀의 그런 잡소리를 이기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의심이 없어져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나면 의심이 없어져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해서 막 데일 정도로 뜨거워 예배 드리면서 뜨거운 열탕에 들어간 처럼 뜨거워 이런 건 아닙니다. 웜해지는 겁니다. 그냥 따뜻해지면 예배가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격이 좀 더러운 사람은 막 대인 듯이 막 그런 사람도 있죠. 존 웨슬리도 마틴 루터의 그 주석 서문을 읽을 때 마음이 워밍해졌다. 그 워밍을 우리는 다 뜨거워졌다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다 번역을 합니다. 차가웠던 마음이 미지근해집니다. 미지근해지고 좀 은혜 많이 받으면 따뜻해지기까지 하는데 이게 굉장한 은혜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십니다. 기뻐요. 이게 이제 응답받은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는 다 되는데요, 마음도 막 미지근해지고 좀 기쁨도 생겼는데 우리 부부는 차 타고 가면서 맨날 싸우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부부가 만날 시간이 그 시간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애 진로 문제라든지 친정의 문제라든지 하니까 붙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린 예배 소용없는 건 아니고, 이야기할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을 한 3년 하고 나면 이제 조금 피합니다. 예배 보고 가면서는 집안 이야기 안 하기로 서로가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은혜 다 팔아먹으니까요. 근데 예배의 중요한 증거는 남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요게 오늘 핵심입니다. 재미있어요.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예배를 드린 자에게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정식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걱정이 되어서 참 친한 그런 권사님들끼리 성도들끼리 그냥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 집에 애가 지금 성적이 잘 안 오른다고, 그리고 집에 물이 샌다는 둥, 윗집이 자꾸 쿵쿵거린다는 둥, 이렇게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는 둥,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합니다. 기도가 아니고 그냥 이야기죠. 근데 이상하게 집에 가보면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 새는 것도 그냥 해결돼 버리고, 애 문제도 애가 이제 자기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약한 점을 발견했다 그러고 말이죠. 집 나가라는 주인도 그냥 이민 가버리고 말이죠. 이상한 거예요. 그냥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인데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는 경험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혼자 생각을 했는데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냥 친한 친구끼리 전화 통화를 합니다. 언니하고도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고 우리 남편이 설사를 지금 4개월째 하고 있고 불면증이 지금 심각하고 이런데 보니까 전화 끝내고 보니까 설사 안 한다는 거예요. 불면증 없어졌다는 거예요. 잠이 너무 와서 지금 교회 못 가겠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교인이 저인데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누군가가 내 전화를 도청하고 있습니다. 도청하지 않으면 그걸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도청하는 건 맞습니다. 누가 도청합니까? 난 아닙니다. 희한해. 청년들이 알바 같은 거 걱정하고 이러는데 그냥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학 문제 이런 것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도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화도 기도입니다. 대화도 기도고 전화 통화도 기도입니다. 전화도 다 도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죠.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말해놓고 잊어먹어 버리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이게 뭔가 하면 예배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듣고 있고 예배에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람의 가치가 예배를 통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가치가 다릅니다.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마약을 한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정크라고 합니다. 정크는 쓰레기란 뜻이거든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란 뜻입니다. 정치인도 그렇습니다.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문 1면부터 한 4면이나 6면까지는 진짜 꼴보기 싫은 것들이 쭉 나옵니다. 왜 그 싫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에 가치 있는 사람들은 조그맣게 나옵니다. 소방대원이 자기 옷에 막 불타면서 사람을 건져낸 이야기. 음주운전 해가지고 차가 막 뒤집어졌는데 뛰어나가 사람 건져낸 이야기. 참 가치 있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조그맣게 나와요. 그 쓰잘데없는 그 정치인들 막 6면씩 그 얼굴도 막 크게 해가지고 말이죠. 정말 신문이 그 우울증에 얼마나 많은 그 피해를 끼친지 몰라요. 멀쩡한 사람들 우울증 걸리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은 앵무새를 키웠습니다. 근데 밤에 누가 자꾸 자기 이름을 불러요. 자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깨보니까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 앵무새가 그 주인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지는 안 나가면서 주인을 살리려고. 그래서 이제 이웃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저 앵무새 정말 참 신문에 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 주인 이름이 앤디인가 봐요. 앤디, get out,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앤디, 끝까지 앤디 나가라고. 그래서 저도 이 말라기를 보면서 생각이 좀 변했습니다. 앵무새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 소태, get out. 이러면 얼마나 도움 되겠습니까? 17절에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아낀다는 겁니다. 소유물 중에서 버려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버리면 안 되는 것이 뭡니까? 다이아몬드 목걸이 같은 거, 진짜 진주 목걸이, 진짜 중요한 파티는 진짜 목걸이 메고 가고, 시시한 데는 가짜 진주 목걸이 메고 가고. 사파이어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뭐 아름답죠. 너무 색깔이 아름답죠. 그 여인들이 아낍니다. 여인들이 아껴요. 부인들이 밍크 코트 굉장히 아끼지 않습니까? 밍크 코트. 처음에 제가 대구 왔을 때 놀란 게 뭐냐면 할머니들이 전부 밍크 한 마리씩 다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밍크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덴마크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데 밍크가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3천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올 겨울에는 밍크 있기 좀 힘들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따뜻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한다. 지금 신약 시대 때는 쉬운 말이죠. 구약 시대 때는 기절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대한다는 거예요. 아들로 대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뭐 좀 터지고 뭐 야단도 맞고 이러지만 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물려줍니다. 다 물려줘요. 너 해봐라. 너 한번 해가 성공해봐라. 응? 막 물려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보물이 하나 있는데요, 책입니다. 직지라는 책입니다. 직지. 이 직지가 뭔가 불경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래 보물인가 하면,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로 찍기 몇십 년 전에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 거죠. 금속 활자로 세계 최고인 겁니다. 그게 프랑스에 어디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또 가져오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도둑질해 가져온 거예요, 한국에. 그 가격이 얼마대? 1조 원입니다. 1조 원. 직지 쪼가리가 1조 원입니다. 1조 원. 저는 그 불경이 직지가 1조 원이라면 산상설교는요 수천조 원입니다. 수천조 원. 왜냐하면 직지는 2자 아닙니까? 산상설교는 6자 아닙니까? 벌써 글자 수에서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어떤 사람이 계속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대요. 그러니까 훔친 거 거짓말이라고, 훔친 거 아니라 이러는데, 있을 것 같다는 거, 한국에 직지가 있을 것 같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영생을 그냥 주는데 안 믿어요. 마스크 사는 데는 내가 우체국에 보니까 한 줄로 쫙 갔다가 기역자로 꺾였다가 또 기역자로 꺾였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요. 마스크 사는 데는. 근데 영생을 준다 하는데 안 믿어요. 안 와요. 기억자고 뭐고 안 와요. 영생을 왜 그렇게 안 좋아할까? 영생이 싫은 모양이죠. 영생이 참 좋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없습니다. 이거 내가 죽는 거 봤는데, 장례식장에서. 죽는 게 아니고요, 마취 받는 겁니다. 영생하려고 그 성형수술을 하는 그 영생을 얻는 거라고, 마취 수술, 마취 받는 거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시 일어납니다.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있죠. 지금만 해도 아름답고 멋있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진짜 아름답습니다. 진짜 아름다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미이라같이 손이 이제 이게 굳어지 마르니까 미이라처럼 돼가지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태우고 또 태우고 또 태우고, 소금 뿌리고 유황 뿌리고, 소금 뿌리고 유황 뿌리고. 왜냐하면은 인간의 이 독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옥불로 유황불로 안 태우면 우주를 오염시켜 버립니다. 안 믿으면 될 텐데, 영생을 믿으면 될 텐데. 영생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안 믿고 그렇게 링거를 자꾸 맞고 막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링거 맞을 때 맞더라도 예수부터 믿고 맞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이는 우리가 덕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생각이 다르신 거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좁쌀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될 거라고 했습니다. 산이 옮겨서 바다에 빠지는 것은 진도 8의 지진입니다.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본의 사쿠라지마에 화산 폭발되니까 산이 옮겨져 가지고 바다를 메꿔버렸어요. 섬이 육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자폭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북한의 핵무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과학자들이 이빨이 홀랑 다 빠졌다네요. 김정은이가 지금 털리를 지금 주려고 지금 한대요. 3살 밑으로 아기들이 다 죽어요. 방사능 누출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우리 핵무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왜 비대면으로 합니까? 옆에 사람들이 하도 겁을 내고 막 그래 하니까 우리가 좀 양보를 한 거지 겁낸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막 폭풍이 막 불어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니 제자들이 우리 죽는 것을 못 본 채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창조주가 계신데 왜 무서워하였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마지막 잔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잔치입니다. 그때 우리 의인들은 올라갑니다. 하늘로 전부 올라갑니다.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잔치를 구름 위에서 하기 때문에 구름 위에서. 악한 자들은 떨어집니다. 저 우주 밑에 무슨 별 저 밑에 떨어져 가지고 그 불덩어리에서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불에 계속 탑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잠시 마취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그 옷이 전부예요. 마지막 옷입니다. 그 차가 끝이 아니에요. 그 집이 끝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햇빛이 끝이 더 이상 햇빛도 없어요. 비 없습니다. 지옥에 비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자는 영원한 고통 중에서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야 됩니다. 요즘 나이가 78세 된 사람이 미국 지금 대통령이 지금 되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지금 막 분발이 됐어요. 노인들이 전부 지금 대통령 나가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뭐 베드로 회나 이런 데 좀 말리려고 그래요. 전부 그냥 대통령 나가려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78세도 하는데 나도 나갈 거야. 이러는데 뭐 좋아요. 예, 좋아요. 노인들 꿈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78세가 대통령 되면 만약 2번 해먹는다 하면은 그거 80 몇 살 안 됩니까? 근데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 예. 노인도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번에 좀 실감이 났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희한한 맛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한 것만 해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들 다 받으시고 참 꿈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